네, 오늘 함께 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저희 교회가 붙들 말씀은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별 설교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15장을 시작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면, 이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훨씬 더 밀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열매 맺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며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면 그 성취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붙어있는 것 같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가지가 아니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원하는 제자들, 성도라면 올해 주제인 내 안에 거하라,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깨끗함을 추구하라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깨끗함과 깊이 관계가 있는데 영적 질서와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정결케 만드십니다. 우리는 더러워지기 쉬운 우리의 내면과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능함을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맺는 그 어떤 열매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없는 이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가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7절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조건절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에 조건절이 나오고 이어서 약속이 따릅니다. 이 말씀에서 조건절에 있는 이 내 말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약속에 있는 구하라, 이 두 단어가 핵심인데 각각 말씀과 기도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깊은 연결, 인격적인 사귐과 또 교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구체적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기본적인 두 가지는 모두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바로 신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 사이도 서로 말을 주고받고 듣는 가운데에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며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자 사이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대면대면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문맥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은혜로운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조건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자도 계속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는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비참함 상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어서 우리의 크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이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 안에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듣는 이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 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 말은 실체 없는 헛된 소망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8명의 교육부 아이들이 성경 일독을 하고 문화상품권, 무료 문화상품권 2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많은 아이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인 여러분부터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면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읽을 수 없다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어온 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이 좀 더 익숙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언제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 읽는 분이든 아니면 몇십 도 가신 분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난 14장에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탁월하고 친절하신 성경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월 1월에만 창세기 몇 장 잠깐 성경 읽다가 책을 덮지 마시고 매일 결단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꾸준히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만나주시기를 그 안에 일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오늘 주보 앞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함께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예담 어린이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해서 저도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우리 예꾼부에서 시편 23편을 4살짜리 아이부터 7살까지 외우는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앞에서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부모님들도 앉은 채로 똑같이 그 인문을 맞춰가면서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한 구절인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함께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필사하면 이 말씀 우리가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우리 15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매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준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첫 번째가 말씀 파트였다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는 귀한 통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뿌리나 줄기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앞에 조건절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은 거의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마,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조건절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짧게 요약하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도를 보호해주고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이 먼저 나오고 뒤에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아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 둘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도에 앞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말씀 안에서 늘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초신자나 어린아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신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초신자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 맺음,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성품과 생각과 행동이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도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 그 안에서 빚어지는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대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 또 묵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 춥지만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예배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 말씀 듣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주중에 뭐 하십니까? 주중에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더해져서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당신의 능력을 이루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고흐나 베토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드러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약과 한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더욱 깊은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우리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때로는 나의 통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의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이 서로 누리시는 그 사랑이 이제는 이 땅 위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시작하고 종결된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그 사랑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신자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공급 안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즉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란 곧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다루었는데 여기서도 사랑과 순종이 함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만 순종은 못하겠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굴욕이나 굴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어떻게 지속적이고 풍성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랑은 비로소 한 차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의 비밀이 바로 사랑과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 기준의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신 그 사랑과 순종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 생활 안에 이러한 귀중한 본질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 구체적인 삶의 실천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초대해서 우리를 결코 제한하거나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기쁨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기뻐하는 중에도 그 뒤끝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셨던 그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 맺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보다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동과 혼란은 우리 일상에 더욱더 큰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여러 소식들로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식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소식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신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또 앞으로 닥칠 여러 두려운 일이 많은 이때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시편에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때로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진쳐서 치려하는 중에도 요동치 않았던 것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올해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예수 안에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길에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이때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전에 새벽기도 또 저녁 집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로 사네,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이 어둠 속 밤의 한가운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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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산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그 힘으로 가네 그 힘으로 서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며 또 이 한국 땅이 맞닥뜨린 현실과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그 안에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습니다. 주님 사방이 온통 어둠과 암흑 가운데에 나만 홀로 남아서 이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추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는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은 바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주어진 삶을 억지로 살아내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이 비춰질 때에, 예수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비출 때에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올 한 해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 어둠의 소식들, 막막한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것 한 가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살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알 수도 보이지도 않고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꿈을 품으라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 닥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옥죄어서 꿈을 꾸지 못하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 암흑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에 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기에,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답답하고 어두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과 어려운 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여, 그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시는 예수가 함께 동행하셔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 소망의 사람, 빛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예수 안에 거하겠다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